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양은 매우 연약한 짐승이죠. 우리나라에는 양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들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양들은 이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멀리 잘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방향 감각이 없고요. 앞에 있는 것을 무조건 따라간대요. 앞에 양이 이렇게 뛰어넘으면 자기도 이렇게 뛰어넘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걸 따라가죠. 좀 어리석죠. 그리고 잘 속는답니다. 잘 속고 다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잘 넘어진대요. 다리가 튼튼하고 강하면 악한 짐승이 오면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근데 양들은 재빠르지가 못하대요. 그래서 이 늑대라든지 그런 악한 짐승에게 잘 잡혀먹는데, 그러니까 넘어지면 또 잘 못 일어난대요. 양들이 넘어지면 벌러덩 이게 누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대요.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이 양들은 또 그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든지 강한 이빨이 있다든지 그러지 못합니다.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들은 매우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랍니다. 여러분들 양들을 잘 모르잖아요. 양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데도 아주 고집이 세대요.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고, 화가 나면 들이받는데요. 또 목자도 막 들이받고. 그래서 절대 순양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와서 들이받아버려요. 아주 이기적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는 저 멀리 천성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눈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잘 가잖아요. 그리고 잘 쏟고 넘어지기 잘하고,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고, 시험 들고 실족하면 잘 못 일어나요. 이렇게 세워줘야 겨우 일어나고, 또 이 방할 능력도 없고, 그러나 아주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이런 우리들이 아닌가.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가장 복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23장 23편 1절에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목자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뭐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그를 의지하시고 그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양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하면 양이 거하는 집이죠. 집. 몽골 같은 데 가면 그 양을 지키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은 그 몽고초원 같은 데는 영하 거의 40도까지 떨어진대요. 그 우리 안에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다 얼어 죽는데, 그리고 밤의 두려움, 또 악한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양인데 우리의 우리는 어디예요?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품 안.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라고도 말합니다. 구속의 세계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 육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세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 필요가 없고, 양식을 마음껏 먹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근데 양 무리에 절도와 강도들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해서 인도해요? 문으로, 양 문으로 인도하는데, 도적이나 강도 이런 것들은, 악한 짐승은 담을 넘어와요. 담을 넘어와서 양들을 해칩니다. 이 절도와 강도가 누구냐?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절도와 강도입니다. 오늘날 요즘 현재 목사님들 가운데도, 또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른 종교는 그들의 방법대로 구원받는다. 길은 다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은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운동, 종교 연합운동하는 목사님들이 그걸 주장해요. WCC니 KNCC니 하는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른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해야 되니까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이건 절도요 강도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을 떠나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 진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도 절도의 강도입니다. 진리의 길, 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어디 안에서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밖에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성경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절도요 강도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절도와 강도들이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우리 마음 속에도 절도와 강도가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들어온 것들, 믿음으로 하지 않고 들어온 것들, 이게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에 많은 손해를 줍니다.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 우리의 문지기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본문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양의 우리의 문지기도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세계로, 이 생명의 세계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지기가 되셔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말씀을 받아서 또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자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밖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해내요? 우리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다. 여러분의 이름을 저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혹시 길 가다가 여러분을 몰라봐도 여러분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해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머리가 무척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어떻게 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 어디다 적어놨어요? 손바닥에 새겨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에 내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시집 가서 아기 나면 뭐가 없어지죠? 이름이 없어져요. 누구 엄마? 어떤 남자들은 어이! 어이! 네,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누구 엄마? 이름이 없어져요. 그런데 누구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알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보좌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 인격,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울 거 있으면 싸매 주시고 고칠 거 있으면 고쳐 주시면서 주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세요. 우리의 모든 환경도 다 아시고 우리의 성격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 인격과 모든 상태를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감사하죠? 무조건 그냥 끌고 가면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뭐까지도 다 세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하니
얼마나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은 나도 내 마음 잘 모른다고. 근데 누구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 4절에 그랬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내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앞서가요. 앞서가면서 그 자체를 따라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눈이 나쁘지만 앞에 있는 목자를 그냥 따라가요. 무조건 따라갑니다. 우리도 앞서가신 주님을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반드시 가장 유익된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주님은 모든 면에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해서 그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것,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복 있는 길이고 가장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근데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압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는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신령한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요.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아요. 그 말씀의 힘을 얻어요. 그 말씀의 소망을 가져요. 그 말씀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내 영을 소생시켜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누구를 따라가요?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따라갑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묘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아주 철저한 논리를 가지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은 양우리의 문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양우리의 문이 되신다. 문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꼴을 얻고 나오면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주님의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읽어야 되겠죠. 또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주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양식을 풍족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죄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말씀했죠?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이 이기주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고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에요. 세상. 야고보 4장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하느냐?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세상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세계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악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에 그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뭘 얻어먹을 수 있어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서 우리가 꼴을 얻는다라고 그랬는데, 나오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죠? 병이 돼요. 병이 돼. 성인병이 걸리죠?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활동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로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돼.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양식, 그 영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받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내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뭘 얻게 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한번 얻었으면 끝입니까? 계속해서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이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생명이 공급돼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거보다 더 선한 목자가 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싹구 목자는 다 자기만 위해요. 양들 생각 안 해요. 양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만 위해요. 자기 유익만 구해요. 싹만 구해요. 양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망가 버려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양들에게, 양들을 보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어떻게까지 했어요? 죽어주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참된 목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15절에 나오죠.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또 18절에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 주님은 우리를 안다 그랬어요. 또 우리도 주님을 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안다. 또 양도 나를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생명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졌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어요. 이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아는 겁니다. 영의 생리에 맞아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신비한 관계입니다. 이게 생명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되겠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또 신령한 꼴을 풍성히 먹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의 영이 더욱 자라나고 창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양들처럼 심히도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또 이기적이고 아주 고집쟁이들 저희들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